의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의인의 제사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요한 1서에서는 아벨은 평상시에도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평상시에도 악행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와 제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제사의 모본으로 막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릴 때 막 앞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천번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인 영적 예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잠언은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제가 특별히 몇 구절 가지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부하게 사는 것, 부요하게 사는 것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 부자의 장점이 있어요. 부자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장점은 뭘까요? 제가 이 부자의 장점과 위험성을 잠언 1장에서부터 마지막 31장을 다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한 10가지를 찾았습니다. 먼저 부자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는 부자가 있을 거고, 또 나 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부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 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모두 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의 장점이 뭐냐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쌀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내가 쌀도 많고요,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럼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퍼도 줄지 않는 내 쌀도, 내가 많이 쓰고 써도 쉽게 줄지 않는 돈, 그 부자예요. 그 부자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뭐하고 똑같냐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부자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구임을 받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 이거예요. 절대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할 수 있어요. 저리 가시게, 펄펄 냄새나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어찌 대게로 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조롱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한 거지. 아이고, 저거 사람들한테 빌부터 살라고 저 거지 근성이 있는, 막 하면서요 조롱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부자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하는 사람들 다 가난한 줄로 알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부자의 위험성은요, 갑질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하고 똑같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두 번째, 부자의 장점이 있어요. 잠언에 보니까 부자는요, 친구가 많을 수 있대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요 주변에 친구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원수가 많겠어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막 돈을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많아요. 지가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해, 학대해.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요,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너 걸리기만 걸려봐라. 원수가 많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부자는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뭘 번대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도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면, 부자는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쉽게 탕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벌기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돈 벌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돈 쓰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돈 힘들어요. 벌기 힘들어. 근데 쓰기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처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을 게 많아요. 쉽게 탕진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자는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해. 근데 차가 꼭 필요해. 근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좋은 차를 못 사. 그래가지고 티코밖에 못 산다고요. 나는 티코밖에 못 사요. 근데 저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요즘 가장 좋은 차가 뭐예요? 티코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차 산다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걸 사는 돈을 불이하게 불법으로 벌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차가 필요한데 티코 살 돈밖에 없어요. 그 티코를 사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메, 사고가 났고 찌그러져가지고 나는 그냥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몸이 막 부러지고요, 막 머리가 깨지고 그래요. 근데 부자는요 티코보다 100배 좋은 차를 샀는데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요 하나도 안 찌그러졌어. 그리고 그 좋은 차 때문에 한번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좋은 차 샀대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요, 폐차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폐차하면 그 차 또 사야 되겠대요. 좋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어요. 몸을 여러분 한 번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은 뭘까요? 부자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 돈으로 내가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어. 돈으로 내가 좋은 차를 쓰고 좋은 집에서 내가 시내버스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길거리 안 돌아다니고, 소매치기도 안 당하고 강도도 안 당하고, 차에서 차로 아주 그냥 견고한 성처럼 다 CCTV 설치됐고 거기에 저녁 야간 경비까지 있는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자기 영혼도, 자기의 영생도 보장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한번 내 몸을 살려줄 수 있고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몸은 한번 보호해줄 수 있지만 돈으로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돈으로 영생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자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의 재물, 많은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다스려서 정말로 부자답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뭐 나는 재물이 없으면 다스릴 것도 없죠. 뭐 다스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스릴 재물이 많으면, 관리할 재물이 많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재물이 자기를 다스려 버려요.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재물이 그 부자를 다스려 버려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재물의 노예가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자의 장점은 뭐냐면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자기가 딱 여기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현찰이 두툼하게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자신감도 갖고요,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할 수 있어요. 거만할 수 있어요. 그래? 까짓거 하면서 갑자기 그 당당한 용기가 거만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갑에서 자기가 잘못해도, 그래? 돈이면 단 줄 알고 싹 써가지고 돈을 쫙 뿌리면서 이걸로 해결해, 이걸로 해결하면 되지, 뭐 됐어?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난하면요, 없으면은요, 마음뿐이에요. 막 하고 싶어도 안타까워요. 근데 부자는요, 자기가 감동을 줄 사람이 있으면 선물 준비해가지고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뇌물로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닌 뇌물로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자의 장점이 있어요. 선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쾌락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죠. 어떤 대기업 총수 일가는요, 공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매스컴에 막 나와요. 근데 어떤 대기업의 그 총수의 3세, 2세, 3세들이 뭘 해요? 마약에 푹 빠지고요, 잔치에 푹 빠지고 거기 파티에서 마약을 하면서 그 쾌락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의 장점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또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주신 부를 누리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뭐 할 수 있냐면 번뇌가 깊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혹시 돈을 도둑맞진 않을까 불안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투자한 거기에 잘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잃을까 봐서 염려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욕심 때문에 번뇌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10번째, 부자들의 장점 뭐예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더 자주 모일 수 있고 더 분위기 좋은 데에서 더 만난 거 먹으면서 서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어디 뭐 모이자 하면은요 벌써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시골 한번 내려가도 부모님한테 가면은 차비 들어가야 되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또 가면은 아이고 고향교회 목사님도 찾아뵈야지. 또 거기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뭐 기관도 한번 찾아봐야지. 벌써 이렇게 돈부터 생각. 섣불리 나서기가 힘들어요. 가정도 가정 이렇게 만나기도 그렇고 또 그 가정이 가난하고 그러면은요 또 가서 그 꼴을 어떻게 보나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부자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뭔 위험성이 있을까요? 가정이요 더 파탄 날 수 있어요. 뭔 문제로? 돈 문제로, 상속 문제로.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요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참 부럽구나, 나도 부자가 되면 저런 장점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자녀들한테 부자 되라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예, 부자 되기를 축복해요. 나도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무조건 부자 되라고 축복하지 말고 어떤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세요. 너는 이러이러한 부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결혼한 자녀들, 가정을 꾸린 자녀들, 여러분이 부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밭을 샀어요. 근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냥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요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창고가 막 100개 1000개인데 너무나 막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100개 1000개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가 저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그러는 거예요.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다가 소출이 풍성한 걸 다 쌓아놓고 이 부자가요 저녁에 자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러는 거예요.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잠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도다 하고요 그 부자를 데려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축복받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 소출이 풍성한 거,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밭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하셨어요. 그거 돈 많이 버는 거 잘못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주신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 아니에요. 재테크 잘하는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이 사람 뭐가 잘못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부자들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돈으로 자기 영생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 영혼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영혼까지도 이 돈이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혼아 평안하라,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영혼아 너도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 영혼의 평안함은, 우리 영혼의 영생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부여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첫 번째, 이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모은 그 부가 자기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면류관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떳떳하게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가 되기까지 걸어온 그 길들이 영광이어야 돼요.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올무가 되고 수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정당하게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그 재물을 모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면류관이 되지 못하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수치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부가 너의 면류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부자가 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에게만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요, 결국은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래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상급이 되게 그 재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이런 그것을 사용하는 때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풍통풍통 써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요, 그냥 이런 한 푼도 벌벌벌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관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이 영원하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드린 것,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끝나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미 우리가 잠언에서 이 말씀을 은혜로 나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모든 축복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 헌금을 드리면 헌금 기도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적게 거두었던 많이 거두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질을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반대는 뭐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큰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꼭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난 주일 제가 예배의 부름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우리 김미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 명절 때 섭섭함이 있다든지 또 명절 때 상처받은 거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 때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요 한이 없더라고요. 욕심 많으면 한이 없어요. 섭섭함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그래, 원래부터 나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 이거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요.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늘 여러분, 부자가 되었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늘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이 기도를 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한번 찾아봐요. 그때 가서는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넘어갈 건데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7절부터 다 읽을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허탄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기부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부해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